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환경, 다른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 홀로 살아가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고요. 또한 서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제 하와를 만드시고요. 더 나가서는 공동체라는 무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 인생이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사회생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요. 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라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풀이하면요, 거룩한 무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고 또한 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좀 살피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하늘의 참된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제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였어요. 광야길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할 그 정탐꾼들을 보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참으로 이상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민수기에서 기록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셨어요. 굳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셨어요. 참으로 의문이 가고요,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민수기와는 다르게요, 이 부분을 신명기서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명기서 1장 21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지금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 지역에 도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웠어요. 그 두려워서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무엇을 제안합니까?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작전을 짜서 들어갑시다. 이러한 제안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 모습, 그 안건이, 그 제안이 좋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 제안대로 각 지파별로 12명을 택하여 선발하고요,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며 살폈고요, 정탐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가데스바네에 돌아온 그 정탐꾼들이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앞에 서서 보고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어떠한 일을 완전히 다 해나간 그 기간을 나타낼 때 상징적으로 쓰여지는 그러한 숫자예요. 곧 가나안 땅 정탐이요,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정탐이 완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 지역에서요, 르홉이라는 곳, 곧 가나안 땅 그 북쪽에 있는 성읍까지의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바로 300km 정도 됩니다. 이 300km는 그 당시에 성인 남자가 걸어서 7일,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14일 동안이면 충분히 가나안 지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요, 얼마나 꼼꼼하고 면밀하게 정탐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동일한 장소를요, 12명의 정탐꾼이 함께 꼼꼼하게 살피고요, 면밀히 관찰하였습니다. 그러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27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들이 함께 정탐한 가나안 땅은요, 정말 보기에도 심히 아름다웠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이 말이 무슨 표현일까요?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땅을 지금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요, 면밀하고 아주 꼼꼼하게 살피고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12명의 정탐꾼들이 함께 같은 환경을 보았고요, 같은 장소를 보았고요, 같은 것을 보았지만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지만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누구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요, 지금 그 땅에 거주하는 그들의 모습이 더욱더 눈에 들어왔던 것이에요. 거주민은 강하고요, 성읍은 견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악자손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들의 말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지만 풍요롭지만 거기에 사는 자들은 너무나도 강력한 족속이어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절망적인 그러한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애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하러 들어갈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웠어요. 그리고 의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자라는 제안을 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들의 시선은요, 불신앙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정탐한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어요. 부정적인 요소들만 보입니다. 또한 두려움의 요소들만 보여요. 전쟁을 치르면 그들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가득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심과 불신앙 그리고 두려움의 시선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요, 오직 장대하고 거대한 족속들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만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육신의 시선으로요, 부정적인 요소들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인 육신의 것들만 보였던 것이에요. 그러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31절부터 33절 말씀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악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들이 보고하기 전에 갈렙이 먼저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보고했어요. 그 보고보다 자신들이 보고왔던 것이 더 정확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에게 더욱더 어필하기 위해서요. 그들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고요. 지금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악평이라는 이 단어는요, 중상모략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살짝 움직이다, 미끄러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듣는 이들의 마음을 미끄러지게 하고요,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해서 말하는 것이 악평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야. 혹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의 말대로 또 올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러한 모습들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진실된 것을 왜곡해서 말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요,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나 내 의견이 옳다라고 또 내 의견이 맞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깎아내려요.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상대편을 중상모략하고요, 깎아내리고 험담합니다. 그리고 악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바로 육신의 생각과 또한 시선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불신앙 가운데에서 또한 두려움 가운데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사라질까? 내 것을 손해볼까? 내 것이 사라질까?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 그 두려움에서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육신의 생각으로 많은 일들을 저지르게 되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지 않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속해 있는 그러한 공동체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으면 함께 동조하고 함께 같이 그것을 받아주면요. 어떻게 될까요? 내 스스로도 동일하게 돼요. 결국은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0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악평이에요. 왜 미련한 자일까? 이러한 행위는요. 타인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잠언서 6장 12절에서 15절이에요.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어떤 말을 해요? 구부러진 말들을 한다는, 부정적이고요. 악평하고요.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다라는 거. 그러한 자는 재앙이 갑자기 내려서요.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다는, 얼마나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시선으로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요.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구부러진 말과 곧 부정적이고 중상모략하고요. 험담하고 악평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무겁고 무섭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각과 시선으로 가득한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요. 그러한 일들을요. 어떻게 해요? 왜곡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다라는 것이에요. 흔든다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동일한 모습으로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본문에서도요. 부정적인 보고와 가나안 땅을 악평한 그들의 결과를 한번 보시길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요.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민수기서 14장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였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요. 광야길에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차라리 죽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오냐고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야. 그뿐이 아니죠. 그러한 사람들은요. 눈이 어두워져서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믿음의 보고를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행동까지 하고 있어요. 민수기서 14장 10절 말씀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돌로 치려 했다라는 것이죠. 죽이려 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이것이 눈이 어두워져서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는요. 결국 어떠한 일이 나타납니까? 공동체 전체를 불신앙 가운데 빠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두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라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던 10명의 정탐꾼들과 또한 불신앙의 그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민수기서 14장 22절과 23절 말씀 보세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단코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요,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날 세월수를 계산해서 40년이라는 그 생활 동안 광야에서 유린되었어요. 결국은 광야길에서 다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재앙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민수기서 14장 36절 37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며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들의 죄는 이래요. 부정적인 그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무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죠. 그리고 그들은요 자신들의 그 생각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악평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악평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 죄를 범한 그들은요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해서 모두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죄는요 누룩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요 더 큰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고요 모든 공동체가 오염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에서 그냥 놔두시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들의 결과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과 시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같은 장소를 보고 그것을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온전히 영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은요 10명과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땅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문제 요소를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본 안악자손과 가나안 모든 족속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그 땅이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갈렙은요 이렇게 보고해요. 30절 말씀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갈렙은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이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가운데서 오히려 나서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결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약속받아요.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뿐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보고를 듣고요. 돌로 치려고 죽이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뿐이 아니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후에 어떠한 인물이 됩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그러한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갈렙은 어떠한 은혜를 받을까요? 갈렙은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그에게 어떠한 땅이 기업으로 받게 되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 헤브론은요,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시초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그 족속을 통해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던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분명 12명의 정탐꾼들은요, 같은 환경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서로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육신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함으로 인해서요, 공동체를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결국요,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돼요. 그러나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그리고 희망과 믿음의 보고를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같은 환경에서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시선은요, 분명해요. 부정적인 요소들만 나타납니다. 불신앙과 두려움이 나타나고요, 자신의 공동체를 끊임없이 나락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육신의 시선은 끊임없이 패망으로 끌려가는 것이고요, 믿음의 눈은 결국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한번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육신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문제들 앞에 서게 되면 어떠한 시선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십니까? 만약 육신의 시선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매 순간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은요, 결국은 비참해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그 환경과 또한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과연 어떠한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 육신의 눈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시고 문제들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살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가야 돼요. 그러한 우리들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죽이는 그러한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늘 환경과 어떤 문제들 앞에서 그 환경을 육신의 모습,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라요. 우리들의 환경과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립니다.
한 주간도 정말 우리들의 시선을 세상 가운데 두지 마시고 단 육신의 시선으로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면서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해서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민감하여 육신의 시선으로 의심과 불신앙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육신의 눈을 벗어버리고 영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환경과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오직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